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나이 99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 웃음이 없었습니다. 늙은 부부 두 사람만 덩그러니 있는데 가정에 웃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던 해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과정을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두 번이나 거듭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을 출산한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감격에 겨워서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동안 사라는 웃지 못했습니다.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는 마음껏 웃습니다. 사라의 그 웃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주지 못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탄핵이 아닙니다. 구속을 앞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누가 이 민족을 웃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웃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사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은 태어난 순간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모리아 땅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삭은 가자고 하니까 못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갑니다.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삭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그냥 즐거울 뿐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여행하며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쪼개온 번제나무를 자신에게 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손에 불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늘 드렸던 번제를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진하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은요, 그저 호기심에 물은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번제할 제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 순간 아들 이삭이 받았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누다니, 이런 경우 절규라도 하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반항할 법도 한데, 성경에는요 아들 이삭이 이때 반항하는 그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날 이삭은 아버지의 칼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풀에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음성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곁에 있던 아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날 모리아 땅에서 이 경험, 이삭이 살아가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절 전반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라는 접속사, 이런 흉년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먹거리가 땅의 소산물이었던 당시 흉년은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절 후반절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온 가족을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랄,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남부 지역이고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 통로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삭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물과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이삭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나름의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 길목인 가나안 땅 남부 그날에 이르렀을 때 이삭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의 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됩니까? 애굽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닙니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흉년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는 나름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삭의 생각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애굽은 물과 양식이 풍부한 땅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입니다. 애굽에 가서 살다가 보면 금세 그 편안함에 길들여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생각해도 그곳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할아버지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고향 갈대아인의 고향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란에 하루 이틀 머물다 보니 너무 좋거든요. 살기가 편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 괜히 고생하면서 굳이 가나안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란 땅에 거류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데라와 달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입성 거저 주어진 것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아온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삭이 흉년을 만난 것처럼 때로 우리의 영적 여정 중에도 견디기 힘든 영적인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랬던 이삭처럼 우리 역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사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이 멈춰지면 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려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이셨듯이 이삭에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먹거리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면 얼마든지 이삭과 그 식솔들을 먹을 것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면 너도 복되지만 내 자손이 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이 모든 복은 한마디에 걸립니다. 어떤 말에 걸립니까? 이 땅에 거류하며. 이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은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그 흉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흉년은 그대로 둡니다. 대신 이삭에게 그 흉년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해서 견디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욥이죠.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한 것 별것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쓰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힘듭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 아닙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니. 여러분,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때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견디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견디십시오.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끝까지 견딘 이삭의 모습이 이어지는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해 흉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인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흉년 중에도 그랄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을 때 이삭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12절 전반부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그랄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본토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100배. 성경에서 최대를 상징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확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농사의 문외한이었던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12절 후반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으로 얻은 100배의 수확,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 단지 100배의 수확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 전반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흉년을 피해 그랄 지역으로 좀 내려올 때만 해도 이삭은 이곳에서 그저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 수만 있어도, 생명만 연명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음성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입니다. 그 흉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거부가 되리라고 이삭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복을 빌 수는 있어도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이유, 그의 남다른 노력,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복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꽃이 피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다 최소한 한두 번은 다 흔들리죠. 한두 번이 문제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흔들리며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신앙생활은 없나니 결코 없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때로 거칠고 힘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삭처럼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내게 주신 사명의 땅에 거하십시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당장은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애굽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예비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삶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견딤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